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쉼과 양식. 지난 14일 수요일 밤 9시경에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여성 영무원이 입사 동기였던 동료 남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계속해서 고소를 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어지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둔 하루 전날 무참하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엄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교제를 반대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의 생명을 경시하고 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아주 극악한 범죄입니다. 그런 사례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게 되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자신의 딸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헤롯과는 달리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광야에서의 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며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그대로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서 기쁨과 흥분과 감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그 놀라운 전도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바다하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가복음 6장 15절과 16절에서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졌는데 소문을 들은 헤롯은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어렵고 거룩한 자이며 선지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어쩌면 자신의 아내가 꾸민 모략에 자신이 빠졌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자신의 권력을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남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일을 한 12 제자 사도들에게는 쉼을 주심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12제자, 이 사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과 가르친 일들을 기쁨으로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쁨과 흥분과 놀라움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른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광야, 베세다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육적인 그 필요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권능과 말씀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쉼과 재충전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재충전하면서 하던 일을 돌아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배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며 어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자기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힘과 소망이 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쉼의 자리로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찬송가 415장 1절에 보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무엇을 찾았어요? 내 쉴 곳 찾았네. 이 찬양 부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의 무게로 인하여서 또 힘겨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휴양지를 찾아 여행을 떠나고
게임이나 오락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쉼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이지만 광야 길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누림으로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평안, 평화와 화평,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먹을 시간과 쉴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행하는 놀라운 권능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보다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광야로 갔습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회복을 원했던 그들은 걸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하반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며 대우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외면하실 수 없었고 늘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사역한 제자들을 위해서 쉼을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형편을 알 턱이 없지요. 그래서 오랜만에 쉼을 갖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한적한 빈들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향하여서 불편해하시거나 얼굴을 붉히시기보다 그들을 영접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모처럼의 쉼을 방해하는 회방꾼들로 보신 것이 아니라 목자를 잃은 양같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결핍된 인간의 실체를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일도 병행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셨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상처까지도 다 고쳐주심으로써 영과 육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참 목자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시간을 그 무리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자기 체면 유지에 사용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지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헤롯의 모습 사이에 이 극명한 대비를 나타내 보이려고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준비하여 떠난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그 놀라운 모습들과 그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그 사역 복을 하는 그 모습, 그 사이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세례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넣어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대비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모습과 헤롯의 모습은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영광도 더하여 주십니다. 왜 주시는 것입니까? 왜 주시는 거예요? 목소리 높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만사형통하며 살아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며 살아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체면 구기지 말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놀라운 것을 주신 이유는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길과 다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요. 때로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원수로 보는 대신에 그들에 대해 늘 따뜻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져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영혼들을 만나게 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 축복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광야에서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면서 영적인 결핍과 육적인 결핍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허기,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베세다 인근의 빈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빈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음식을 손쉽게 구할 수 없는 황폐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빈들에서 육신의 허기,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시며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날이 저물고 해가 질 때쯤 되면 이 저녁 먹을 시간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밥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밥을 먹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제자들끼리만 둘러앉아서 또 이렇게 저녁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무리들을 흩어지게 해서 가까운 촌이나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자는 아주 간편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걱정이 되거든. 너희가 그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그렇게 걱정이 되거들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말씀에 아주 당황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인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단번에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인식의 차이는 천양지차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그 무지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육신의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런 어떤 마음의 의도와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필요에 따라서 그 공급을 하시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번에는 필요한 떡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까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고 그저 현실적인 고충,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을 그저 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떡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그만큼 많은 떡을 구입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푸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 하면 그 당시에 노동자 8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년 연봉의 3분의 2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당시 제자들의 자금 사정으로는 그 많은 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의 문제는 돈이 없다는 빈곤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역을 믿지 않았다는 그 인간적인 시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던 거죠.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몇 개가 있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제자들이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누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물으심에 대하여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숫자는 이 사복음서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하면서 한 아이의 것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이 말은 아주 유아를 말하는 그 파이디온, 그 유아들보다도 좀 더 나이가 많은 10대 소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생각할 때에 이 아이가 그냥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10대 소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년이 먹는 양이다 보니까 아주 양도 적었겠지요. 이 오병이어는 어른 한 사람의 식사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크기도 작고 양도 적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보리는 아주 값이 싼 음식으로 밀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에 마가는 아주 적은 양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강조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이의 작은 도시락에 담겨져 있었던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 향하여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신 이후에 직접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라는 이 표현들은 예수님이 떡을 단 한 번에 알맞은 크기로 잘라내어서 그 조각들이 그 큰 무리들에게 다 전달되어지기까지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줄지 않는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클라이막스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42절부터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되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절에서 마가는 단순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에 남자 장정만 계수하는 습관으로 그렇게 계수를 기록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5,000명이라 하여도 실제 그 숫자는 더 많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장정 5,000명이 아내와 함께 왔다면 10,000명이 되는 거죠. 자녀 1명을 데리고 왔다면 15,000명, 2명을 데리고 왔다면 20,000명이 되고, 정말 자녀들 많이 데리고 왔다면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먹었습니다.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남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 다 함께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린 후에 식당으로 내려가서 성도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들게 됩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장화를 신고 음식을 준비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대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계시지요? 목사님,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 그 수고와 섬김을 계속해서 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식탁을 대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평온하고 또 풍성한 예수 식탁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오병이어였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의 헌신이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 하는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하지요. 아이의 손에, 사람의 손에 들려졌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위하여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육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시간과 달란트, 일터와 물질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처럼 비록 작고 보잘것 없지만 교회를 위하여 새벽 기도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목장 예배 시간에 교회 설립 47주년 삼락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내 시간의 오병이어, 내 달란트의 오병이어, 물질의 오병이어, 마음의 오병이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각자의 오병이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주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144시간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144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양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